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잘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 또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구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각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말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말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묵상 기도를 많이 하죠. 묵상 기도. 우리나라 양반이라 그럽니다. 양반, 상놈 이 계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양반들이 이렇게 묵상 기도하고 앉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을 해야지 말 안 하고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속으로 내가 무슨 말 했는가 알아맞혀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속으로 말하고 알아맞히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려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말 안 하면서 지금 속으로 말하면서 하나님 내 이 속으로 말하는 거 알아맞혀 보라는 거죠. 반드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이야. 대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간절해지면 부르짖게 되는 거죠. 간절해지면 부르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 아무리 해도 이제 부르짖지 못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전부 아닙니다. 말을 하시는 것이 옳은 겁니다. 말. 조그맣게라도 말을 하세요. 말을 하셔. 그리고 간절하면 부르짖으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다 간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간절하면 당연히 부르짖죠. 여러분 화가 나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그 왜 그래요? 화가 날 때는 간절해지는 거죠. 자기 어떤 욕구가 뜻대로 안 되니까 소리를 질러서라도 자기 욕구를 만족하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마귀를 쫓는 것은요, 반드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나갑니다. 묵상 기도해갖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사람 마귀를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마귀가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조용하게 귀신아 나가라. 끄떡도 안 합니다. 귀신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무시하기 전에는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묵상으로 쫓아냈어요? 말로 쫓아냈어요? 말을 했는데 그 감정을 건드린 겁니다. 무슨 감정? 더러운 귀신아. 사람이 더럽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신님 나가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그래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조용하게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참 생각해보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야. 집사님 빨리빨리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얼른 하게 되잖아.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귀신에게 감정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그러면 이제 그의 귀신의 의지가 결정하는 거죠. 아, 이놈이 날 미워하는구나. 귀신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귀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그래야 귀신이 이제 있을 데가 없네. 그동안 이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잘 있었는데 이놈이 나를 이제 교회 나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날 미워하니까 나가야 되겠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귀신의 감정을 여러분이 건드려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신앙생활의 최고냐?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건 광명한 천사한테 속는 겁니다. 가짜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그건 다 틀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다. 가인이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귀신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에 실패하면 그건 귀신 들린 겁니다.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추방돼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기록을 첫 번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는 제일 먼저 볼 것이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행동을 보는 거죠. 마음 행동을 다 보시고 예배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신앙생활의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이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그거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능력은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마귀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태선 장로. 그 사람이 목욕한 물만 먹어도 병이 낫다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단의 괴수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거나 기도 생활에 실패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뭔 줄 압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겁니다. 틀리게 깨달으면 또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둘째가 지금 이 기도, 세 번째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거예요. 바르게. 여기 잘못 깨달으면 망하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이 세 가지만 성공하시면 여러분이 복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못 깨닫고 능력만 행하면 마귀한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가 능력입니다. 능력.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능력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잊어버리고 능력만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능력은 있는데 삶을 보면 막 이상한 거야. 막 그냥 귀신 들린 것 같고 무슨 마귀 같고 아니면 이단 같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돼 있으면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바울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많이 나타났지만 조금도 이탈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에 성공해야 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돈 잘 버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와. 예배에 실패했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그 마귀한테 속은 거지. 여러분이 장사를 아무리 잘하고 무슨 뭐 재주가 있어 세계 콩쿠르 나가서 1등을 하고 올림픽 가서 1등을 하면 뭐해?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것만 또 못하는 거예요. 없으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라도 했을 텐데 자기가 잘하는 재주가 있으면 그게 교만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지도 않은. 그래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이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일이 뭐냐? 피조물인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경배합니다. 14조 거기 나와 있죠 위에. 피조물인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읽으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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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이 경배.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이게 경배예요. 경배.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뭘 받으러 나왔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받는 것은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배. 경배하지 않고 받으러 나온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받으러 나오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천사들처럼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안무개 집사가 오늘 참으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다 보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저건 경배하는 척 하는데 지 욕심만 채우고 있네. 지 것만 찾고 있네. 자기밖에 모르네. 그러면 넌 아직 멀었다. 너한테 지금 뭘 주었다가는 너는 세상 사람이 된다. 안 주시는 거죠. 경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다. 이게 경배하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말하라 하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첫째로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 첫 번째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러고 들도 꽃도 나무도 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인간만 죄를 짓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잘났다는 게 뭐냐? 마귀 말이란 말이에요. 마귀 말. 마귀가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쫓겨난 게 마귀라 이게. 그 인간이 그 마귀 말을 듣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잘났다는 거예요? 응? 뭐가? 잘난 걸 내놔봐.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올림픽 나가서 1등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세계 콩쿠르 나가서 1등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잘난 사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 이게. 낮아지라. 올림픽 나가서 1등 했어도 하나님 주신 은사야.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줄을 모르는 거죠. 나를 피조물인 줄 알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니까 감히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흠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흠잡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거룩하신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렇게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탁 숙이고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거역하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네가 이제 자신이 피조물인 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네가 알고 경배를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16장 5절에도 말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게요. 하나님은 다 의로우시다. 우리가 틀렸다 이게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리신 적은 없다 이거야. 그러므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봐야 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사실을 깨달은 분들은 벌써 다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았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벌써 알아요. 사무엘상 2장 2절 읽어보세요. 아멘. 보세요. 한나는 여자였어. 구약에 성경책도 없어. 성경책. 구약에 여자는 성경책 구경도 못해요. 두루마리 성경책이니까 제사장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알았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깨달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성 프란시스가 쓴 책에 보니까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새들이 쥐저기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제 배웠어. 이제 깨달았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니까 성도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일만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이제 성경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생각하는 것, 마음에 계획하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나 사업하실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로다, 보기에 참 아름답도다, 심히 아름답도다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이 행위를 반드시 행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니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